1장 1절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하고는 틀려요. 이 복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복을 이 땅에서 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뭔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에 잘 읽어보셔야 돼요.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들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이 이걸 놓치고 땅에 있는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면은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마치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 같이 그걸 추구하다 보면 무슨 육신의 복을 얻고 물질의 복을 얻고 이런 복들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 하늘 왕국에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까? 만약에 그가 이 땅의 복을 추구했다고 하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파선당하고 맨날 죽을 고비 당하고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삶을 왜 그가 그런 삶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복이 신명기 2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준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하고 이거를 잘 못 나누시면 이제 이 땅에서 헷갈리는 삶을 살다가 가시고 28장 보시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28장 1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여기 보면 28장부터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은 단어가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위로 너를 세우시니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음성을 기울이면 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몸의 열매와 땅의 열매와 계속 땅과 몸과 육신적인 땅과 몸에 대한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가축의 열매와 그 뒤에 가서도 보면 8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10절 땅의 모든 백성들이 11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12절 하늘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시고 하면서 땅의 축복과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와 육체의 강건함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전쟁을 승리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earthly, 땅의 복이에요. 우리의 heavenly, 하늘 처소에 있는 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하고 이스라엘 복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기다 갖다 대갖고 이거 받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이거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다 못 누리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 저주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저주도 함께 있어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또 뭐가 틀리냐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주시리라라고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네가 하면 주시리라. 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는 하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도다라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거고 이스라엘은 순종을 해야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틀린 게 우리는 영적인 복이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복이고 땅의 복이고 그들은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열심히 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만 해도 이게 그 말씀이네 하고 이해되는데 충분히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가면 이게 또 그건가? 이게 항상 새로워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깨달아서 항상 새로우면 좋은데 몰라서 항상 새로우면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잘 하셔야 다음에 가면 에베소서를 또 다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때 이게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두 언약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두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두 여자라 그랬어요. 두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는 신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누구라고요?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갈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유대인을 대표해요. 그거는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뭐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땅, 예루살렘, 하갈,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땅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하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누구라고요?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땅의 복을 추구하는 하갈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들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 그러므로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었거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우리는 철저히 위에요. 이 땅이 아니야. 아래가 아니에요. 위에요. 위에 있는 걸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뭘 두라고요? 애착을 두고 거기에 애착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의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철저히 하늘에 있어요. 왜? 그리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애착을 이 땅에 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애착을 둬야 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착을 둬야 될 곳은 어디예요? 저 하늘이요. 하늘에 우리의 애착을 둬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정말 분명히 잘 나누고 새기고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와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4절부터 보면 쭉 복이 뭔지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나눠보도록 하고 하늘들의 처소들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왜 주셨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잘 알아야 내가 복을 받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시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3절을 또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일을 행하시는가?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이방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세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지못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한테 누가 남한테 주는데 이거 뭐 진짜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뭐 별로 주기는 싫고 근데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 마지못해 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고 뭐 쟤한테 뭐 좀 줘야 되겠네 하고 툭 주시는, 즉흥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데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시는 중에 또 뭐에 따라 줘요? 뜻에 따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주시는, 그게 창건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의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프레임을 딱 가지고 말씀을 이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찾아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보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구나. 기쁘신 뜻에 따라,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주셨구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임을 위해서 주셨구나. 이것이 반복해서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그 프레임을 잘 인식을 잘 하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계속 똑같게 반복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잘 프레임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이제 좀 읽어보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은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복이에요. 곧. 그러면서 복을, 복이 뭐다, 곧 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해석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복을 주셨는데 곧. 그러면서 복이 뭐구나. 뭘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한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뭐예요? 목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박스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박스를 이제 가로로 가면서 4절 그러면 가로로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세로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잘 되시고. 지금 가로로 읽습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다. 복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신 게 복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지금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택하셨다는 게 이게 헷갈려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했어요? 그분 안에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고 너는 구원받은 자, 너는 택하신 자, 너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시냐면 그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설이에요. 이게 칼빈진에서 얘기하는 예정론하고는 전혀 다른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너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을 못 받았고, 너는 택함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믿으려도 넌 믿을 수가 없고, 너는 아무리 안 믿으려 해도 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어. 이런 선택설이 아니에요. 이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건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만큼 잘못된 예정론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굴 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택하세요. 베드로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시면서 20절에 참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어떻게 됐어요? 미리 정해지신 거는 누가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정해지셨어요. 예수님이 타락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정해졌냐면 예수님이 정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다 선택하세요. 그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이에요. 선택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졌냐면 예수님이 창건 이전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도록 정해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잘 읽으시래.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이 단어를 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택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5절에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그건 뭐예요?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해요. 즉흥적이고 주기 싫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시는데 어떻게 입양하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지금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주셨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도 예정이에요. 예정은 아까 택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는 예지 가운데 예정을 하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이 예정론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요. 그 잘못된 누룩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나는 예정을 못 받아서 선택을 못 받아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지금 예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 앞에 뭐가 있냐면 예지가 있어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예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몇천 년 전에 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아세요. 그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들어올지 누가 안 들어올지를 미리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누가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를 아세요. 그 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정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는 예수님을 선택을 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를 다 선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너 예정 받았냐, 너 선택 받았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은 뭐예요? 예정하셔갖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방법은 자신의 크게 기뻐하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네요. 이게 목적이에요.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목적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또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똑같이 나오죠. 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다시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뭐 양이나 염소의 그 피로 된 게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됐다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어요. 1장 18절 20절 사이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곳곳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개혁성경에는 그 피를 통해가 없어요. NIV에 그 말씀이 by blood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뭐 에베소에 있으면 됐지 뭐 골로새서 뭐 또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중요하시면 여기도 넣고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유심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내가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7장이 그렇게 되고 8장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9절에 친히 자기 신속에서 작정하신 자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신비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 신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밀하고는 틀린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영어로 secret이에요. 이거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신비는 경이로운 거예요. 미스터리예요. 경이로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주셨다고 계시해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 신비를 번역을 비밀로 해놨다.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감춰진 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하고 영어 자체도 시크릿하고 미스터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단어가 틀려요. 근데 미스터리를 비밀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미스터리, 경이로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신비의 경이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이 신비를 알려주셨다. 17절에도 보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를 그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누구보다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목회자고 일반 성도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누구라도 성경을 펼쳐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나는 어디다 그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가 뭘 얻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되찾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들을 사용하는 걸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시간을 거의다 투자하고 있는지, 내 직장 일에 거의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구 만나는 일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TV 채널에 내 눈이 고정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시간,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아니거든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은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그런 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모아보세요.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지금 다 낭비하고 있어요. 다른 데다 쓰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모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너의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되찾아서 성경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를 명확한 가치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충만한 데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륜이 뭐예요? 어떤 분은 경륜 그러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자체를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경륜은 영어로 보면 dispensation이에요. dispensation. 이 dispensation은 뭐냐면 분배예요. 분배.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어로 dispenser예요. dispenser. ER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기기. 그게 dispenser예요. dispenser. 우리 컵 같은 거 쭉 있다가 툭툭 누르면 하나씩 툭툭 나오죠. 그게 dispenser예요. dispenser. dispenser. 그러니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나눠주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나눠주심에 따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율법의 시대를 율법의 경륜의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셨다. 그 세대를 이끌어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무슨 경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은혜의 경륜이에요. 지금 은혜의 경륜. 하나님 지금 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은혜에 따라서 나눠주시죠. 에베소 3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3절 2절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지금은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경륜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지금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때가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하시겠다는 이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경륜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시기가 끝나면 그 다음엔 환란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환란의 때가 끝나면 언제 오냐면 오늘 말씀에 1장 10절에 나오는 충만한 때에 경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충만할 때 경륜은 뭔가? 빌립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2장을 보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세요. 한없이 낮아지시는데 예수님을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나님은 한없이 예수님을 높이세요. 낮추신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신다고. 높이시는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충만할 때의 경륜이에요. 충만할 때 경륜이 되면 그때는 하늘에 인격체가 어디에 있냐면 저 하늘에 인격체가 있어요. 천사들 있죠. 인격체입니다. 이 땅에 인격체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있죠. 저 땅 아래도 인격체가 있어요. 죽은 혼들 그리고 타락한 영들 인격체들이 있다고. 충만한 때가 되면 모든 게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라고 시인할 때가 온다는 그때가 언제냐면 충만한 때의 경륜이에요.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간이 좀 가서 제가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1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것은 두는 예인 것을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게 충만할 때의 경륜이에요. 이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는 지금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시인하지요. 모슬렘이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나요? 불교들이 시인하나요? 근데 충만한 때의 경륜이 되면 그때는 모든 무릎이 다 꿇고 예수님께 주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충만한 때의 경륜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충만한 때의 경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서 이 우리에 있는 우리 시대를 경륜에 따라서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율법의 경륜이 있고 은혜의 경륜이 있고 나중에 충만할 때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에 와서 그때 되면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다 모아지기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는 꿇고 싫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무릎이 다 꿇어야 돼요.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우리가 상속유업을 얻었다. 이건 상속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유업도 누굴 통해서 얻었어요?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는 거예요. 이 수식어가 계속 붙어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주시는 게 그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그렇구나. 나를 복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구나. 나에게 상속유업을 주시는데 그분 안에서 주시는 거구나.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거를 놓치고 읽으시면 그걸 반드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라. 계속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봉인. 여러분들 예전에 부의금, 축의금 이렇게 보낼 때 이제 누굴 자기가 직접 못 가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통해서 보내주죠. 그럼 이제 우리 담당 팀장은 또 상무 이런 분은 항상 편지 봉투에다가 폴로 딱 자기가 이제 얼마 돈을 집어넣겠죠.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딱 해갖고 딱 집어넣고 폴로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X표를 딱 쳐요. 그럼 뜯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뜯어보는 거죠, 이거는. 자기 이름 딱 쓰고 딱 X표 쳐요. 어떤 사람 도장 딱 찍는다. 그러면 이건 왜냐면 잘못하면 배달사고 난다 그래서 배달사고. 거기서 만약에 20만 원 했다. 10만 원 빼고 10만 원을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배달사고 난다. 딱 X를 칩니다. 그게 뭐예요? 봉인이에요.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아무도 열어보지 마라. 이거는 내 거다. 내가 확인한 거다. 손대지 마라.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뭐로 봉인해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봉인해 주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 이거 어떻게 성령으로 봉인됐는데 구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인됐다고. 도장 딱 찍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안에서 그렇다고요? 13절 잘 보세요. 그분 안에서. 그것도 그분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이 구속은 뭐야?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이 상속 유업의 보증이 또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네요. 상속 유업의 보증도 누가 해주시냐면, 사람도 좀 이렇게 좀, 뭐 재물이 있고 뭐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뒤에 보증 딱 쓰면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든든할걸요. 든든하다고요. 근데 누가 보증을 해주신다고 우리는? 상속 유업의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보증이 주시는. 한 구절만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22절. 2장이 아니고 1장이네요.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네요. 이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봉인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우리의 보증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 유업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봉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주신 복이 뭔지 한번 쭉 가로로 한번 이제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을 한번 볼까요? 하늘 처소들에 있는 지금 이제 제가 적은 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신 복을 보면 하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근데 뭐야?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어요. 받아주셨어요. 구속적 그 죄들의 용서를 주셨어요. 죄들의 분별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상속 유업을 얻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봉인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두 번째 적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게 3절부터 14절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원칙은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다. 찬양은 뭐가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의 찬양입니다. 그거를 가사로 내 목소리를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은 그거를 내가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 가치를 매겨드리는, 그거를 가사로 하면 찬양이 되는 거고, 찬송이 되는 거고, 내가 말로 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여러 형제자매 앞에서 간증이 크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깨달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바다를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계시로 얻을 수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라고 그걸 깨닫게 되면 내 입으로, 내 가사로, 내 삶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정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 하나님을 정말 기도로 또 찬송으로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